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일이 제 생각하기로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사람이 나고 또 자라고 병들어 죽게 된 생로병사의 그 모습은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옆에서 그냥 펑 전쟁이 터져버리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휘말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이런 역사, 아주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고 전쟁이 역사의 불줄기를 바꾸게 되어지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번호를 받았을 때에 그때의 시기가 어느 때였느냐면 전쟁의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었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몇 장 가면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이사야가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특별하게 이제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의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담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 일도 걱정되어지고 또 왕은 죽고 이런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찰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한 그 군대를 가지고 군대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제일 많이 팽창돼 있을 때였다. 그런 때였던 거죠. 그때 유다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다행히도 유다는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는 조금 했지만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잘 방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52년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 왕이 죽자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 위기 상황을 누가 이걸 잘 보호해서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다 모두가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7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시야 왕은 남쪽 왕이거든요. 이 왕이 죽고 난 다음 한 17년 정도 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예 그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아주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요. 아주 초토화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또 외부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거기서 이주시키고 혼혈 정책을 쓰고 다시는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결하는 그런 일들을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잔악하기 그지없는 이런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통에 북쪽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 갈릴리 그 주변에
납달리 스불론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갔고 도망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 또 이제 근근히 살아나는데 그 땅은 이미 초토화되어 거죠. 또 부모들도 끌려가고 자기 처자식이 끌려가고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으니까, 그죠? 사는 것 뿐이지, 살만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살아남은 사람도 고통이고, 끌려간 사람도 이건 사람의 모습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무조건 전쟁이 나는 것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기 그지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수르와의 전쟁은 가장 잔인한 전쟁이에요. 이 아수르가 역사의 전례 없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민족들이 몇 민족이 나오죠. 누가 제일 잔인했나? 그런 걸 따져보면 이 아수르가 한몫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제 좀 후대로 오면 이제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했다 그러는데, 몽골 사람도 그렇지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은 시리아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주변 나라가 좀씩 나중에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아마 시리아가 주축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라크가 일부 포함이 되어지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한 거의 3000년 그 부근에 그 세력을 아주 크게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잔악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를 잡으면 끌어가는데, 그때 당시엔 전쟁 포로 잡으면 끌어가고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사람 죽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다루는데 이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끌어갈 때 묶고 갖고 가면 되잖아요. 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을 완전히 생선 꿰듯이 이 낚싯바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입을 깹니다. 코를 뚫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귀를 잡아 빼고 여기다 잡아매고.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콧줄에 뚫은 소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쫓아오면 죽는 거고, 끌려오면 나중에 노예로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다루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잔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잔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갈릴리 땅, 납달론과 스불론 이 땅의 사망의 고통이 완전히 그 가운데 덮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 생이별의 아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고통을 이 사람들이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 이사야가, 이 사람 북출신은 아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지금 북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동족 아닙니까? 지금 나눠진 나라지만,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같은 동족들인데 그들이 아수르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끌려가서 저런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때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갈릴리 그 주변 납달리 땅 그 지역에 살던 이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대하게 하셔서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추수 때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포로를 끌려가지고 노예로 생활하고 죽고 이런 사람이 무슨 추수를 하고 추수 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추수 때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탈취물은 뭡니까?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한 사람들을 나누는 그때의 즐거움이 그게 대단한 모양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한 이 사람들이 무슨 탈취물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모든 현실이 완전히 그야말로 역전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둠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겁게 맨 멍에와 이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자자의 막대기를, 곧 몽둥이죠, 앞자자의 막대기를 꺾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예로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멍에를 꺾어 주실 것이고, 그 등에 있는 채찍, 일 안 하면 때리는 거죠. 그 막대기 뭡니까? 막대기. 이게 몽둥이라는 뜻이 몽둥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일 게을리하면 노예들은 그렇게 잔악하게 다루었던 그 실상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너희 어깨 가운데 등에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채찍과 막대기, 몽둥이들을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벗겨주실 것인데, 그리고 설명하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조금 낯선 표현이죠.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 후에 거기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 주변에 또 이 이방 백성들에서 고통을,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들을 또 납치하고 그 추수한 걸 다 끌어가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 사사로 그를 세우고,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쳐들어온 그 군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되는 그 대군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다 물리쳐냅니다. 이건 450대 1이거든요. 450대 1.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드온이 용맹이 뛰어나고 전쟁의 최고의 군사 전략가라 할지라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300명이 한물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어요? 막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완전히 이겼거든요. 완전히 그들을 섬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이들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다시 여기에서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미디안과 같이 할 것이다. 그 수많은 대군이 꼼짝 못하고 너희 앞에 다 무릎을 꿇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성품이고 그 완성되어진 것을 사람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가슴을 열고 받는, 접수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 이 갈릴리 주변에 살아가는 탄식하며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미시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곳은 거기이시지만 자라셨던 곳은 갈릴리 주변에 납니다. 나사렛, 갈릴리는 좀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사렛은 조그만 나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다는 말씀이에요. 3년간 공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릴리 땅에,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절망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거기서 이루어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로서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구 전체만도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세상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이름이 쭉 소개되어져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여기에 쭉 뒤에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이 이름은 그분의 사역의 성격과 그분의 존재됨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럼 누구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의 사역의 성격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분의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여기까지가 쭉 나와요. 첫째는 기묘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모사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것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두 개로 나누지 않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해서 한 그 이름으로 묶게 되어집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상담자다. 굳이 우리가 말로,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기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한 곳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 사사 중에 하나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님들이 자식이 오랫동안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을 우리는 못 낳나 보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 아직 안 났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너희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네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그를 키워야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 머리 자르고 살지만 이 사람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하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입에 포도주를 대지 못하게 해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삼손의 탄생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도록 자녀를 못 낳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방문을 받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가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도 그랬고 지금 이 마노아라는 사람도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시면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를 번역을 했느냐 하면 사람이 이해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그 영역 너머에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다른 용어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놀랍다, wonderful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wonderful
이 성경에 카운슬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묘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기묘와 모사로 따로 나누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붙어있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게 무슨 원더풀 카운슬러가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앞에 보혜사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 성경이 보혜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보혜사가 뭔가? 어렵잖아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뜻은 원래는 말이죠. 상담자, 중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담자, 중재자.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뜻이 뭐냐면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사람. 상담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마주보고 물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곁에서 말해주고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상담자.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말해주고 또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위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사역을 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담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로운 상담자 또 마음이 정말 온유한 사람 그래야 됩니다. 상담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아주 정신적으로 막 혼란스러웠던 사람 가운데서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이런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할 때도 있지만 원래 그 상담의 정신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사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통의 원인들, 그 뿌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쭉 대화를 하고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더 열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에 있는 것을 쭉 진술하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고통의 원인, 그 근거들이, 그 뿌리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영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상담하는 그 카운슬러가 그것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뽑아서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걸 없애겠습니까? 무슨 뭐 약으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를 위로하면서 이제 이것이 당신을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놓아주지 않았는데 이젠 여기서 벗어나고 자유하십시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점점 그 문제 가운데 접근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놓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도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상담자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모든 그 마음의 질병을 다 아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치유가, 사람을 만나서 치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면 어떤 치유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말씀과 균형을 맺지 못하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자기 좋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속에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 치고 이 땅의 현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정말 고통의 보따리를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 말 못할 고통들이 있고 어린 시절의 그 아픔들이 있고 아직도 그걸 놓아 보내지 못하고 그걸 아주 끙끙거리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결정적인 딱 때가 되면 그것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진정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상담자는 그걸 뽑아버릴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고쳐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까 아기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아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서 어린아이 유아기를 잘하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다 그렇게 잘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무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의 경험도 그렇게 짧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겸손의 표현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가가지고 무능함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분은 비록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행사하시는 분,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음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창조의 근원자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거기서도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사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다 다스리는데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말이죠.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깨우쳐 주신 바를 따라 사람이 순종하고 동의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버리면 예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은 다 다스리시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설득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감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러면 치유가 또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좀 곤란한 말씀이에요. 언뜻 들으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좀 교리적인 그 말씀이 되니까 여러분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분별하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그분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아들이고 원래는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아들, 외아들을 보내신 거지 말로는 내가 외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본인이 스스로 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 계시지 그분이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어도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아들이시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야만 삼위일체가 완전히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분이 혼돈되면 안 돼요. 원래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언제나 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독백이지, 독백.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만하면 자녀를 옮길까 말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자리, 그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 혼돈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왜 아버지라고 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왜 아버지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보호자요, 양육자,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혹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한 부성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역하시는 바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양육시켜 나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독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인 대접은 받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독립은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다 컸어요 하면서도 독립은 안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하면 장가 가서 빨리 가라, 저 잡도 잡아서 네가 네 갈 길로 가라, 이렇게 그냥 자꾸 내보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힘도 없어지니까, 부모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힘도 없어요. 네가 나를 이제 도와야지 내가 너를 언제까지 돕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자녀를 독립시킵니다. 20년 조금 넘어 한 30년 못되게 해가지고 이제 다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키운 다음에 독립해라, 그 다음부터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간섭과 돌보심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20년, 3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신분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별로 혼돈할 필요가 없죠.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러 오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전쟁과 억압 속에서 빼앗기고 눌린 사람들,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정말 사망의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 속에 평화가 뭔지,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이 전쟁의 용어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전쟁 통해서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피 흘리고 싸우고 그 모든 전쟁 무기들이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 늘 강조되는 말은 평화예요. 평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 2장 4절에도 거기도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니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전쟁 무기, 칼, 창 이런 것들을 다 농기구로 바꾸는 거죠. 평화의 모습으로 바꾸게 되어진다. 나라가 일어나서 또 다른 나라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전쟁이죠. 온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 이게 국경도 없어요. 온 세계가 전쟁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이 초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고 심지어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잖아요.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쟁이 없어지니까. 모순이죠, 모순. 그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력을 다 자기들이 그 패권 밑에 집어넣고 로마가 다스리는 평화,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팍스 로마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전쟁을 없애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이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복하고 깨트리고 눌러가지고 마침내 평화를 이루신 분이 아니시라 먼저 자기를 희생시키고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에요.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길과 방법을 잘 모릅니다. 다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그 길을 모르듯이 이 평화를 다 원하지만은 이 길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심령 속에 요동치 않는 평화로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정말 내 심령 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굳건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 길이 오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의 신학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는 이 헤라클레스 천하의 장사 아닙니까? 헤라클레스. 이 사람이 숲길을 가다가 갑자기 숲길 가운데에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습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는데 헤라클레스가 원체 계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힘이 막강한 사람이 얼마든지 이 괴물을 손쉽게 물리치고 또 길을 갑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또 다시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또 습격을 해오는데 이번에도 물리쳐야지 했더니 첫 번째보다는 좀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이 괴물의 힘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간신히 그 괴물의 습격을 물리치고 또 길을 가는데 숲을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또다시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번에는 헤라클레스도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을 간간히 물리치고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내가 숲을 지나오는데 한 괴물이 나타나서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데 처음에는 물리치기 쉬웠지만 이 두 번째는 어려웠고 세 번째는 내가 당할 뻔했다. 이렇게 힘든 그 괴물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현자가 이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괴물의 정체가 바로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툼은 말이죠,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트레인을 받는 거죠.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강해져서 계속 맞서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걸 다루는 방법은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다. 싸움 걸어오면 그저 한두 대 맞든지 그냥 가는 게 최고다 이거죠. 그걸 다투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역사를 한번 잠시 생각해보면 가만 생각해보세요. 싸우는 사람은 맨날 싸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없겠습니까? 그걸 피해가는 거죠. 그걸 또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잠잠해지고 마는 건데, 그거 나타날 때마다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의 생애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싸우는 걸 가지고, 다투는 걸 가지고는 싸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사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 영적인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에 평화가 없고 늘 주변 사람과 함께 다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평화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좀 가난하고 모자라고 다른 사람만 못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알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이룰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정말 절대적으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정말 전적인 동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능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